10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네 아픔이고, 그렇게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안고 있는 여러분 자존감이 상실되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50년 전에 40년 전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지금 삶이 더 나았을 텐데 괜히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 목회자로 참 가슴이 아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담고 있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그 자만심, 교만함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데, 근데 이민자들이 그 평가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들이 참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화살이 돼가지고 내 가슴 속에 와서 탁 박혀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사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남과 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내가 넉넉히 수용할 만한 쿠션이 없는 거예요. 쿠션이 없어. 우리 어르신들 무릎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걸을 때 힘겨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무릎과 무릎 그 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쿠션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뼈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게 중간에 연골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 쿠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하고 그냥 뼈마디가 직접 부딪히는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걸을 때마다 아프죠. 그런 것처럼 우리네 이민자의 삶 속에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골이 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쿠션이 닳고 닳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런 쿠션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부딪혀서 내가 상처받고 나도 상처를 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그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존감들을 높이 세워줄 수 있는 말씀, 이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연골도 형성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참 괜찮은 존재구나, 그런 느낌들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한 주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민 그랬지요.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가슴 속에 잘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그림, 그림들이 여럿 있지요. 박물관에 가면, 우리 시카고에도 아트 인스티튜트에 가면 그림들이 여럿 있는데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그림들도 이렇게 순위들이 매겨져 있어서 있지만 그 보험료가 가장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그림,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래요. 모나리자.
그 그림이 뭐 매매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그러나 보험료로 책정된 것이 그 그림을 잃어버리면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기로 한 돈이 $780 밀리언. 780하고 밀리언이 우리말로 하면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780 밀리언, 그 almost 800 밀리언이죠. 그 엄청나게 비싸죠. 그 뭐 그만한 돈하고 우리가 친하지 않으니까 잘 감은 이렇게 안 오지만, 그죠? 그런데 그림 한 점에 그만큼 비싸요. 또 다른 초상화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그 고흐의 뭐 자화상 같은 초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이렇게 인물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림들을 이렇게 볼 때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비싼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야, 저 그림 왜 이렇게 비쌀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운보 김기창 화백의 조카 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집에도 그 운보의 그림들이 몇 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보의 그림이 새로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정말 운보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운보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뭐 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운보 게 아닌 걸로 판정되면 뭐 값이 매겨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린 그림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그림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빈치의 그림 중에 또 다른 그림이 이렇게 발견된다 그러면은 뭐 그 값도 뭐 엄청나게 이렇게 평가가 되겠지요. 고흐가 그림 중에 이것도 고흐가 그린 거야 그러면 값이 이렇게 엄청날 거예요. 그죠? 누가 그린 거냐? 여러분, 그런데 모나리자보다도 사실 더 귀한 초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 속에 보세요. 이 많은 분들이 씩 하고 웃는데 정말이요. 왜? 여러분,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그 작품의 모습이 거울 속에 있어요. 엊그제 이렇게 한 마트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무슨 그 마트 가운데 한 코너에 뭐 이렇게 보석들을 이렇게 놓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유리 상자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쑥 봤지요. 그 아내랑 이렇게 보는데 아내가 이게 티파니 스타일이야. 저는 뭐 티파니 스타일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는 값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지나가면서 나 팔아서 하나 사.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팔면 이만큼 나온대? 그래요. 그러기에 반지 하나 값이 나올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반지 하나 값만큼도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미국의 과학자인데,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재료가 뻔해요. 뭐 물이 70% 80% 되고 그 가운데 철분이 못한 개만큼이래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재료들을 뭐 분자별로 다 구분해가지고 가치를 따져보니까 10불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따질 수 있겠어요? 그게 재료값이지요. 여러분, 모나리자를 그린 그 그림의 재료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가가 붓을 들고 그려서 그렇게 값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재료값은 얼마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팔아서 그 반지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가치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 가치 재료 놓고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지 뭐 물 몇 바들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끝이 그 재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게 세수할 때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어요. 시카고에 목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양반은 자기 얼굴을 정말 그렇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명함을 만드는데 명함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명함만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 있지요? 크레딧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왜 크레딧 카드에 무슨 은행 마크가 있고 다른 그림들이 있고 그런데 이 양반 크레딧 카드에는 자기 사진이 이렇게 전체 카드를 쫙 덮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 자기 전화기를 켜면은 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저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그렇게 좋아해요. 막 좋아하면서 자기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좋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얼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자기 얼굴이 자기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얼굴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그러잖아요. 얼굴. 얼이 뭐예요? 얼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쓸 때가 이게 민족의 얼이야. 그런 말로 혼.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런 거예요. 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런 굴이 있는 곳이 우리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 속에 하나님의 얼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작품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보다 키가 크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손끝이 여러분들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명품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명품 그러는데 뭐가 명품입니까? 명인이 만든 게 명품이에요. 명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명인 되시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명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가치가 얼만큼 큰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요즘 저희 아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50여일 전에 한국에서 조카가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처가도 그렇고 그 인혁이 다음으로 이렇게 손이 귀해가지고 지금 처갓집에서는 인혁이 다음에 13년 만에 아이가 하나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조카 사진을 그 처남하고 처남댁이 날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막 보내주는 거예요. 전화기로 그것을 보면서 이뻐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자기만 이쁘다고 감상하면 좋은데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맨날 옆 사람이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전화기 속의 사진도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봐주는데 500원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쁘다 하고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그 처남하고 똑같이 생겼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아니 달라 그러면서 이쁘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처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안 이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괜히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처남이 이쁘면 뭐 자식도 이쁘겠지요, 그죠? 처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신기하죠.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딘가 닮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그죠? 그거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언가를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어진 존재야. 세상의 다른 생명체, 세상의 다른 높은 산이나 바다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특별한 것,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여러분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의 삶, 그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처럼 사람을 짓자.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또 남자와 여자로 같이 이렇게 지어주셔요. 함께 살아가면서 왜 그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괜찮은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야, 그것보다도 더 용기를 얻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괜찮은 존재야, 당신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어내 주셨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참 귀한 존재야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작품이야, 그러면서 혼자만 보지 말고 거울 혼자 보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작품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 모양대로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작품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망각하면서 살아. 내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부터 열어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귀중함을 망각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그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찾으시는 말씀이지요. 너 어디 있니?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 누군데 나한테로부터 숨고 있니? 너 누구인지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게 이렇게 붙들리면 경찰이 신분증 주세요 그러죠.
아이디 내놔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디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네 정체성이 뭐냐? 너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 한번 내놔봐. 여러분 운전면허증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뭔지, 데이트 오브 버스도 써 있고요. 뭐 아이 컬러는 뭔지, 우리가 누군지 기껏 써놓는다고 하는 것이 눈동자가 무슨 색인지, 키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거 정도 적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신분증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내놔 그러면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구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누구냐 하는 질문을 묻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하게끔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하나 있지요. 제목이 12 Years a Slave입니다. 12년 노예, 12년간 노예생. 흑인인데 자유 흑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유함 받아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해방시켜 줘가지고 자유인으로 사는 흑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 워싱턴에 연주하러 갔다가 술이 만취됐다가 깨어나니까 손발이 족쇄에 묶여져 있고 자기가 노예로 이렇게 전락돼서 남부로 이렇게 팔려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 자유인입니다. 신분증 보여줘 그래요. 너 자유인이라고 하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줘봐. 온데간데 없지요.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너 증명해봐. 그런데 지금 붙잡혀가지고 남부로 끌려가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뉴욕에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는 정말 꼬박 노예로 12년간을 살아갑니다. 나는 노예가 아닌데 이렇게 일해본 적, 이런 취급당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 신분을 주장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노예로 대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노예처럼 사는 것이 편해져요. 내가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매질만 당하지요. 얻어 터지지요. 밥도 못 먹지요. 여러분 그렇게 당하면서 며칠 지나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나는 노예가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나를 노예로 대하고 그 가운데서 노예로 12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그런다고 성경이 일러줘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서 살아갑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누구냐? 너 내 작품인데. 여러분 그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니라. 근데 그걸 잊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작품인 것을 알게끔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사십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어요. 근데 그 모나리자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할 때 레오나르도가 저거 내가 그린 작품인데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내가 다시 사야지. 그렇게 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누군지 망각하고 사니까 너 내 백성인데 내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살게. 여러분 그래서 지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합니다. 너 내 거야.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되찾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피값으로 우리 몸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다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자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 채 사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을 해도, 또 어떤 때는 볕도 들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해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영어를 잘 못해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 목숨값하고 바꾸어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꼭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당히 서는 베다니의 모든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